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현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현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큐티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번 주 안에 증거계 또 그 등잔대 또 번제단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편도 커버가 됐다고 전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다 중요하지만 이 등잔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가 다 누구의 스토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기서 예수님만이 아주 귀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영의 눈을 떠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예수님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구약의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날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구원이 완성이 된 것처럼 율법이 주님으로 완성이 된 것처럼 구원도 완성이 되고 이제 참 모든 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날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이 빠진다면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빠진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찬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큐티 중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등잔대에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광야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진을 쳤는가를 대강 알아야 됩니다.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동쪽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칠 때 가장 중심에 성막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거죠.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진지, 그래서 유다와 두 지파가 거기 들어가 유다 진지.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서는 루벤 진지가 나옵니다. 남쪽에는 루벤, 첫째 아들이죠. 이렇게 남쪽으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지가 나옵니다. 세 지파씩 되는데 에브라임 진지, 에브라임은 바로 그 진지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단 진지가 나옵니다. 이 단은 바로 라헬의 종 빌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이 동서남북 네 진 중에 한 진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그래서 동쪽에서 유다 진지가 있죠. 근데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하다예요.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런데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 유다 그 찬송을 받으시면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임하시는 거죠. 그게 성소예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문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가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러고 가면 이제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이니까 북쪽이 되네요. 그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 그리고 그 위에는 무교병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12개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남쪽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문 앞에 향단이 있죠. 향단으로 들어가면 오늘 묵상한 큐티가 이제 증거객이 거기에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덮개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게 바로 지성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등잔대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까 우리 태원 우리 교회 태원 둘이 있어요. 목장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 태원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우리 마음밭에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를 전 기도하면서 또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 안 왼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무슨 역할을 해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불을 밝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빵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등잔대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참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빛이신, 빛도 생명의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등잔대가 예표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잔대에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어요. 타요. 불이 활활 타요.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타는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테이블 위에 누룩을 넣지 않은 12개의 빵, 이 빵은 영적 양식인 말씀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등잔대에 켜진 불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불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등불이 없으면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비치는 불은 언제 켭니까? 바로 어두울 때 켭니다. 밤에 켜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소에 있는 등단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24시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중교회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성막의 등잔불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오늘 이 시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인 또 우리 코너스톤 모습을, 이것이 교회다,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너는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랬어요. 자,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랬어요. 제가 순금을 뺐는데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자,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단하죠.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등잔대가 한 달란트 약 34kg이라고 그래요. 74 리터 되나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파운드가 되나요? 74파운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쳐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순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어요. 다른 것은 뭐예요? 다 보면 증거궤도 아가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거기에 덧입히는 거였죠. 그런데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순금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죠. 그때 이 황금이 거기 있었어요. 순금이라는 거, 황금. 황금은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깊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또 대화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얘 머리라. 이게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이렇게 교회론을 아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교회론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기능은 머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 때는 중간에 하나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왼쪽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서 이 등잔 때는 7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간에 촛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3개씩 등잔이 있습니다. 그 7개의 금등잔대는 무엇을 뜻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요한은 7 금촛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주님의 환상을 봤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7개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데 2장 7절에 보면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니까 성도를 상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7 금촛대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그 등잔불이다. 이거 촛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등잔불을 켜서 상 밑에다 놓지 않는다. 그러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위에다 놔서 다 비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바로 이것을 램 스탠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게 교회예요.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이 교회된 우리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 No turning back. 이게 굉장히 귀한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게 언제 나와요? 은혜 받으면,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뜻대로 사는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루어가도록. 내 뜻은 뭐예요? 내 뜻은 항상 결말은 파괴죠. 어둠이죠. 실패죠. 이게 나의 뜻이에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나게 할 수 있어요?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물고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새를 만들 수가 있어요? 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을 지키고 주님의 뜻만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내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 이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세상이 빛이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힘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뭐를 죽어요? 죄에서 죽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죽이는 거예요. 교만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뭐가 살아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손해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죠.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되는 것,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요. 교회가 인간들의 뜻대로 회사처럼 운영된다면, 회사의 방법대로 운영이 된다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에게 다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이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열매를 가져라. 돌아와라 이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가 이 촛대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거죠.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전쟁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게 교회예요. 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참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주님의 교회가 안 되니까 문제지. 주님의 교회가 어디죠? 주님의 영광교회.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름을 붙이고 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31,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단대를 처음 만들 때. 자, 여기서 처음 만들 때를 기억하세요. 쳐서 만들었어요. 쳐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순금 하나를 가지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가지 6을 등단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7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는 등잔대는 쳐서 만들어야 돼요. 쳐서 만들어야 돼요. 등잔대는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한 덩어리의 이 순금이 망치에 두드려 맞고 쳐서 순금 등잔대가 된 것입니다.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 줄기에서 좌우로 각각 3가지씩 뻗어 올라간 아주 복잡한 정교한 형태였습니다. 그것을 한 덩어리의 순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등단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을까. 이 정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 주님이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핍박을, 환난을 당하셨어요. 특히 마흔에서 하나 가만 39대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들 상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전 채찍을 맞아봤어요. 가짜 채찍으로. 가죽으로 된 채찍을 맞았는데 아프더라고요. 우리 최주봉 집사님이 저를 그때 때렸는데, 연극할 때. 이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저를 가끔 아주 미친 척하고 저를 39대쯤 가서, 우리 유인촌 씨가 빌라도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 때리고 저는 아픈 척을 해야 돼요. 마지막쯤 가면 꼭 선어들을 때려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다가 나중에 소리가, 때리면 이게 땅 때리면 바닥에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럼 마이크를 통해서 나갔는데 이게 안 내니까, 연출가 되신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태식 형제에게 부탁해서 그 끝에다가 막대기를 좀 대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박달나무, 제일 단단한 나무를 이게 댄 거예요. 지금 이 자국이 아직 남았어요. 얼마나 아픈죠. 그거 맞는데도 얼마나 아픈죠. 근데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은요, 끝에 새가, 납이 달렸다고 그랬나요? 그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서 한 번 채찍을 맞으면 채찍이 몸에 감기죠. 그리고 잡아 빼면 등이 쫙 갈라지는 매를 39대 맞으신 거예요.
상상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런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나에게 한마디 요구를 해도 며칠 잠을 못 자고요. 그분만 보면 씩씩거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런데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냥 얼굴에다가 뺨을 때렸어요. 눈을 감기고 갈대를 때리면서 내가 누구냐 맞히라고 야유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까지 쓰러지시고 일어나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했을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쳐서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주가 되셔서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등잔대는 쳐서 만들었어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들의 믿음에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러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이름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난을 주셨어요.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윤례를 깨달아 알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고난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를 볼 수가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고난을 주님의 안에서 그 고난을 받고 고난을 뚫고 나가면 우리들이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주님이 주신 고난을 뚫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요. 맑아야 보죠. 구정물인데 안에 보입니까? 맑으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성숙하게. 아이들이 2살, 1살 처음 낳았을 때 이놈이 아프면 꼭 얘가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닌가? 태교 형제는? 아프면 어쩔 줄 모르잖아. 근데 그 아픔을 지나면 그 감기가 지낸다든지 그 지나면 얘들이 폭폭 자라는 거 못 느껴요? 예, 그 자라요. 마찬가지예요. 성숙하게 돼. 아픔의 과정 없이 빛을 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금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지 않으면 등잔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연단, 이 고난의 과정 없이 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정금같이 정금보다도 더 귀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되기를 나 혼자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중요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유는 뭡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또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우리가 해야죠. 바로 이것을 할 수 없이 하죠. 뚫고 나가서 또 이 망치로 막 이 순금을 때립니다. 망치로 순금이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완전한 등잔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는 예수 믿음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세 개가 있죠. 그 칭의, 성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래서 주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은 우리들이 이제 성장하는 삶, 성장하는 삶,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종하면 구원이 이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과거 구원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망치로 두드려 맞고 맞아서 완전한 등잔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쓸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는 그 축복의 망치가 주님이 주신 고난인 거예요. 죄를 졌을 때도 고난이 와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질고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이것을 벌써 한 600-7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가시면류관에 상하고 그 십자가 거칠은 그 나무에 상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또 못에 찔리고 이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놀라운 사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온갖 고통과 고난을 수모를 다 당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교회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2000년 아마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피 흘림이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고난은 참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줘요. 여러분들, 만일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고 부요하기만 했다면 아마 교회는 엄청나게 타락하고 병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부유하고 평안하니까 지금 타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엄청나게 예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병들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향해서 원인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우리들이 잘못하면 나는 부자라, 나는 믿음이 좋아, 나 같은 믿음이 없어, 내가 누군데, 나는 정말 올바로 쓴 목사야, 나는 내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난 부유한 사람이야, 예수 믿었더니 나는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부여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알지 못해. 착각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것이 부유화가 안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 부유하게 된대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주님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연단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연단을 해야 금이 나와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연단 과정이 있어야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이 된다.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무서운 고난과 시련을 통한 후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욥기 42장에 보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또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힘들지만 오히려 힘들지만 오히려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막에 등당자를 쳐서 만들어야 하듯이 우리들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쳐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고노스당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빛을 발하는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는가 이거죠. 성도가 추상적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아주 멋있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제가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거기까지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감동도 받고 감격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되 삶 속에서 실천만 못하게 하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는가? 등대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뭐가 필요해요?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거기에 부어졌어요. 감람유 그 없이는 절대로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올리브 오일이 없으면 꼭 올리브 오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대만 있다고 해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등대에 넣는 기름인 감람유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이 결단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혀를 깨물어도 안 돼요. 혈서를 써도 안 돼요. 결단해도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결단했죠.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아주 나약한 여종 앞에서 비굴하게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가 그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거 가지고. 주님을 덜 사랑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신앙의 기초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이 베드로의 그 예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인간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을 수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 소리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비겁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아파룸에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생명을 내놓고 부르짖으며 복음을 전해서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삼아야 됩니다. 뜨겁게 회개해서 내 그릇을 깨끗게 해놔야 됩니다. 언제든지 임하시면 여기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삼아하면 주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힘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에게도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완벽한 설교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굉각이에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죽고 여러분들은 살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강대상이 뭐가 됩니까?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돼요. 말장난이 돼요. 명연설이 되고 그걸 끝나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하는 말은 달기만 해. 아프지 않아요. 살산폐가 그런 말씀 좋아하다가는 죽어요. 때때로 그 말씀이 아파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막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실망스러울 거예요. 교회 문제가 많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실망스럽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고쳐가고 있어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교회 찾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절망과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승리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면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코너스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등잔대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양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뿐 아니라 성막과 그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의 식양을 다 설계도를 만들어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프린트를 만들어서 다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모세에게,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이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조성준 형제가 설계한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이게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범죄를 제가 범했다니까 잠깐 이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찬양하다가 계속 찬양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렇게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생각 안 되니까요. 근데 죄를 진 걸 제가 지금 고백하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잘 만들었다. 이거 다른 데 많이 쓸 수 있겠다. VBS 할 때도 쓸 수 있고 세가정왕도 쓸 수 있을 거고 많이 쓰겠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쓸 거다. 성준 형제 고마워요. 혼자 속으로 그러고 있고. 그런데 문제 뭐예요? 성준 형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권영환 형제가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걸 설계한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분이 이거는 성준 형제가 좀 잘못했네, 내가 조금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권영환 형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스크린이 된 거죠.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하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자꾸 애도 하고 빼고 도하고 하면서 내가 교회 집을, 믿음의 집을 져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혼돈에 들어가고 어둠에 들어가고 아프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원망하고
너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했어요. 명령한 그대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도 방주의 크기와 모양과 재료와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게 승리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노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누구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등단죄를 만드는데 이건 맞지 않아. 그래서 요만큼 다르게 만들고 요만큼 더 치우고 요만큼 더 낮추고 한다고 그래서 더 힘들어요? 더 쉬워요? 다 똑같아. 예. 주님의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쉬워요. 문제는 이 내 고집과 내가 좋아하는 컬러,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의 일이. 이걸 버리고 모세처럼 노아처럼 100% 순종하면 열매는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죠.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이거예요. 그거 봉사하는데 내 이름 뺐다 넣었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죽으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 사람들. 그거 하지 마세요. 저도 하면 안 돼요. 저도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누구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요. 가면 바로 올리세요. 올리고 내리세요. 내리고 그리고 무게 올라가세요. 올라가고 그거 다 하지. 그런데 저는 감사 땡큐 하면서 해요. 그냥 이러고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거 또 해야 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땡큐 그러면서 오라 됐냐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더 걱정해주고 의사가 더 위해주고 가까워지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인간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순간이에요. 24시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결정하시면 24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을 막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패턴이 있어요. 식양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팬데믹 기간에 죽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랬더니 여기 온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격이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집을 지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의 이 심장 안에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예배하고 교회를 지어간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점검해야 돼요. 심지가 제대로 기능을 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심지가 주어진 기름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 심지가 끓음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교회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예. 또한 심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끄름이 나서 주의를 아주 나쁘게 하는 그런 나는 아닌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 끄름이 너무 많이 나. 보통 내가 막 고집 부리면서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하면 주위에 막 끄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건물을 상하게 만들고 주위를 아프게 만들어.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기름이 바로 그거예요. 자, 네 번째, 촛대는 살구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촛대를 가지고 살구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33절에 보면 이쪽 가지에 살구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면 똑같이 촛대의 잔을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꽃 중에는 살구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들이 이스라엘 가면 더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살구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첫째는 살구나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깨어있다라는 뜻이래요. 깨어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또 살구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꽃 피기 전 1월 하순에 꽃이 피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홀로 깨어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살구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깨어있는 나무, 겨울에도.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으라.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게 살구나무예요. 두 번째, 살구나무의 뜻이 있는데 지키다라는 뜻이 있대요. 지키다. 근데 교회의 사명 중 하나가 지키는 일이에요. 파수꾼이죠. 파수꾼. 그래서 성도들은 시대적 파수꾼이 되어서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지켜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살구나무의 뜻 중에 하나가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교회는 언제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유혹, 시험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 그냥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교회도 믿고 이게 너무 많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분별해서 얘기하면 넌 누구냐 함부로 판단하느냐 하지 말라 이러고만 있고 이거 아니에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언제나 죄악의 물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몰라요. 경계해야 돼. 깨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살구나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새 생명, new life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살구나무는 제일 먼저 꽃이 필 뿐만 아니라 12개의 지팡이를 모세가 가져오게 했죠. 12지파. 근데 아론의 지팡이 이 살구나무에서만 꽃이 폈어요. 꽃이. 살꽃이 피어났어요. 그래서 살구꽃 하면 살구나무 하면 새 생명 또 부활의 의미를 성서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은 아론의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론의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가 들고 있던 마른 막대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던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인침을 받게 되니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막대기가 변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성막의 촛대 살구꽃 문회를 만들어 놓았던 것은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믿음을 지키고 죄악을 경계하며 죄를 경계하며 그 유혹을 경계하며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전쟁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소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네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걸 너는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자, 등잔 때 램 스탬프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등잔 때의 불빛은 성소 안에서 비치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소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은 아주 중요한 유일한 빛입니다. 나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빛이에요. 이 빛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캄캄한 세상에서 성소 안에서 있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명하세요.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예수 그리스도.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캄캄하다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고난받는 분들에게 위로할 때 그래요.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캄캄하대요. 그런데 그 캄캄함이 태양 뜨는 걸 막을 수 없어요. 태양이 뜨면 그거 없어져요. 바로 그때 새벽에 태양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가장 캄캄한 상태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보았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봄으로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고 했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죄악으로 물들었던 사울이 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거짓 빛과 구별되는 참빛, 생명의 유일한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를 뿐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자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그분도 축복받게 해주잖아요. 식당에 와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때, 먹고 있을 때 사랑하는 분이 생각나죠. 그래서 오더하죠. 투구하죠.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분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빛 대신 참 빛 대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또 세상에 빛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 코너스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